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 원칙은 따로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18일 지난 금요일 정부 지침이 새롭게 내려왔는데 비대면 예배는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예배실 300석 이상은 50명 미만이 또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모여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라. 이제 그런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10월 11일까지 제 생각으로는 비대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 후에 장로님들과 모임을 갖고 대면 예배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결정이 되면 문자로 또 전화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신앙 생활이 무너지고 신앙 생활이 무너지면 신앙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배가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퇴보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성장하고 계신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계신 신앙인입니까?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해가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퇴보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누가나 베드로, 아볼로나 실라 혹은 브리스길라나 디모데의 제자 중 누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거론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60년이 지난 후에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구약다운 성경이라고 해서 신약의 레위기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이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퇴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신앙인들은 끝장나는 것이다. 신앙에는 매일매일 전진함이 있어야 된다. 신앙이 멈추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뒤로 퇴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한 60년, 그러니까 한 70년, AD 70년 혹은 8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거주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아시아에 있던 또 로마에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이럴 때에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다시 어려움이 당하니까, 환란이 닥치니까 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신자들에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골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초보적인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보적인 교리,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초보적인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절 하반부에서부터 이야기하는데 6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례의 교리와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학습을 닦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기초교리 6개를 이야기하는데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례의 교리, 안수, 죽은 사람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6가지 교리가 초보적인 교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다놓으면 그러면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배우는 초보적인 교리들이 이런 교리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왜 안수를 하고 완수를 받는지,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지, 마지막 날에 있을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초보적인 교리를 영어 공부에 비유하면 A, B, C, D를 배우는 그런 기초학습 과정에 불과합니다.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려면, 신앙이 퇴보하지 아니하려면 이 기초학습 과정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지나도록 새신자반에 머물러서 계속 배웠던 것만 반복해서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기초적인 교리 공부를 받았으면 그 기초 교리 위에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청년의 신앙으로, 장년의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고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리모델링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의 5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허물었을 때 많은 걱정이 있어서 많은 그 건축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하고 진단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50년이 넘었어도 이 건물은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전에 워낙 기초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그 바닥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둥 기초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를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올라오시는 길에 길목마다 오래된 집과 건물들을 새로 짓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나가보니까 그동안 기존에 허름했던 집을 헐었습니다. 헐어서 공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주가 지난 후에 거기 그 땅을 파고 기초 공사하기를 시작합니다. 트럭들이 오고 포크레인이 오고 해서 땅을 파고 기초 공사를 막 했습니다. 기초 공사가 끝난 후에 또 몇 주간 가만히 있더니 그 다음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집들이 올라가고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안 있어서 새 집이 지어지고 새 건물들이 서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초 공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초보적인 교리를 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초보적 교리를 배웠으면 이제 그 초보적 교리 위에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것, 성숙한 신앙의 집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를 닦고 세운 후에 또다시 그 기초 위에 기초를 세우고 또 그 위에 기초를 또다시 세운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기초를 쌓았으면 이제는 그 위에 건물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기본적인 교리에
어린아이 신앙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그런 것들만, 기초적인 복음에만 계속 강조하고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부활의 진리가 있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퇴보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려면 퇴보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적인 교리, 기초 학습만 반복하는 일을 버리고 그 위에 집을 쌓으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도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죽은 후에 육신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교리를 배우고 알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1:1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더 깊은 데로, 더 넓은 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400g의, 미국에서 400g에 태어난 아기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유튜브에 담아서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이번 주간에 봤습니다. 400g이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어린아이가 이 정도 됩니다. 400g. 보통 태어나는 아이들이 3kg, 4kg에 태어나는데 400g에 태어나니까 얘가 온전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의술이 발달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 400g에 태어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숨을 쉬지 못하는 아이에게 호흡기를 내고 많은 닥터들이 붙고 많은 의사들이 붙고 간호사들이 붙으면서 그 아이를 막 살려내려고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그 아이를 치료하고 계속해서 돌보는 그런 일정들을 그 부모가 사진을 찍어서 쭉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몇 달 만에 아이를 안게 된 이 부모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 부모의 어머니의 가슴에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편안해 하는지, 또 엄마가 부르면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고 아빠의 품에 안겨서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3개월 만에 퇴원해서 집에 돌아가고 이제는 아주 건강한 아이가 되어서 이제 한 3, 4살이 되어서 막 뛰노는 여자아이의 영상을 의미 있게 감동 깊게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몸을 뒤집다가 기다가 걷다가 달리는 아이들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만약에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보듯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저절로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사랑과 옆에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을 통해서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면 육신의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거듭남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에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발전도 성숙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도가 된 것도, 집사가 된 것도, 권사가 된 것도, 장로가 된 것도, 목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퇴보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라.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교리에만 머물러 반복하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라.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더 깊고 넓은 신앙을 쌓아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성장하지 못할 때에 닥칠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고 그 위에 집을, 건물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런 위험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4절, 5절, 6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락하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신앙이 퇴보하게 되면 결국 타락하여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제가 보았더니 공동 번역은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이 성경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이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두 사람만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사울이라는 이 초대 왕을 볼 수 있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안수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크게 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권력에 눈이 멀고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충고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하다가 전장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신앙이 기초적인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퇴보하는 신앙인이 되고 퇴보하는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함을 받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무시무시한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12 제자 그룹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무에 매달려서 목매달아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면
퇴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퇴보하는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 신앙에서, 교회에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체험하셨습니까? 때로 능력도 행사하셨습니까? 때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자유함도 체험하셨습니까? 그런데 딱 거기까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를 배반하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되는 7절, 8절에서는 성장하는 신앙인과 퇴보하는 신앙인을 두 땅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표준 세번역판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두 부류의 땅이 있고, 두 부류의 땅은 두 부류의 신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입니다. 알곡 신자는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하는 신앙인이고, 가라지 신자는 그 신앙이 퇴보하는 신앙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다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단비를 그 땅이 빨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땅은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작물을 소출해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또 한쪽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자주 내리는 그 비를 똑같이 빨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농작물을 소출해내지 못합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은 쓸데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마다 똑같은 시간에 자리에 참석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나타나는 열매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또 한쪽에서는 쓸데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이 부분을 해석해 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15장 13장 5절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13장 7절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을 때 전혀 깨달음이 없다. 그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서 그 이해하는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느니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서 즉시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그 신앙의 그 깊이가 얕으니까 환난이 닥칠 때에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잠시 견디다가 결국에는 넘어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이 믿어졌고 기쁨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세상에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재물에 유혹한 그런 마음들이 신앙을 꽉 억눌려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이지만 농작물을 내리지 못하고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경우가 바로 이런 두 경우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들, 그런 마음의 밭들, 그런 신앙들, 사울의 왕과 가룟 유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잠시 동안 신앙으로 견뎌냅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견디지 못하여서 주를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질의 어려움이 닥쳐서 물질의 시험을 겪게 되고 세상의 많은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서 결국에 주를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100배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국 신앙이 퇴보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심령에, 그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해서 죄를 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너 아담과 하와 너희 인생에, 너희 가정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내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는 주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는 그런 때입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흩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환난이 닥치고 박해가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신앙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보적인 구원의 교리는 알았는데 거기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니까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흔들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훈계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주를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인류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 사태로 신자들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작물을 낼 수 있지만 만일 이런 시대에 신앙이 퇴보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소출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수신자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받은 성신자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줄을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9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조금 너무 심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사랑으로 살았던 것,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가시나무가 포도를 낼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온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인 것이 100% 확실합니다. 그 구원받은 것이 100% 확실한 성도들에게 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1절, 12절 내용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어서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 시편 기자가 세 가지 내용을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신앙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른 신앙인이 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어떤 환난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자가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퇴보하면 결국에는 주를 배반하고 주를 떠나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편해지셨습니까? 게을러지셨습니까? 퇴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렇게 느껴지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큰 위기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주를 배반할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요즘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지 아니면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쓸데없는 악한 것들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들은 아닌지 오늘 이 시점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발생한 이 위기 앞에서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퇴보하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신앙, 게을러지는 신앙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환난과 대적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신앙의 삶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실천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지 아니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쉽고 퇴보하기 쉬운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경지로 달려가는 우리 복된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